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공부를, 강해를 오랫동안 나누었는데,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일관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고,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다른 환상이 삽입되어 있다 보니까, 부분 주제는 이해하고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전체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로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몇 개의 환상이요?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1장부터 6장까지 7개의 환상. 이것은 7교회를 향한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7교회, 여러분 잘 알죠? 7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6장부터 18장까지인데 이게 간단합니다. 7인, 7재앙, 7나팔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 바로 7대접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왜 이어지지 않았냐면 보세요. 11장부터 14장이 새로운 환상이 삽입되어 있어요. 나팔과 인과 상관없는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쫙 이어지면 성경 읽기가 편할 텐데 7인, 7나팔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환상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이고요. 그리고 19장부터 22장이 세 번째 환상,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생활. 이렇게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금방 잊어버려요. 이렇게 사진을 찍는 분도 계신데 아주 좋은 학습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황창규 집사님 멋있습니다. 모르면 찍으세요. 여러분 모르면 찍으라는 게 아니라 찍으세요. 그래서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혹시 이 자료 필요하면 제가 순장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장만에 올려드릴 테니까 순장님께 다운받아서 가시고 제일 나쁜 게 받아만 갖고 안 읽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가셔서 올 방학 때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든 그냥 읽어가세요. 쭉 이해를 가시고 읽어가시는데 거기서 많은 신학적인 용어들 나옵니다. 신학적인 주석들을 살필 때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무천년, 전천년, 세대주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되면 이해되어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나는 일독의 목표다 하고 일독을 해보세요. 일독을 하시는데 이 로드맵을 가지고 일독을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인터넷을 뒤지지 마세요. 네이버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네이버에는 이단들 잘못된 사상들이 굉장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분 못합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잘못된 사상들이 많으니까 절대로 네이버에 물어보지 말고 궁금하면 목사님들께 여쭤보세요. 꼭 메모하고 기록해서 목사님들께 여쭤보시고 그 부분을 넘어가야지. 그리고 이 요한계시를 완전히 내가 이해하겠다. 그것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저도 어렵고요. 아직까지도 숨겨진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게 10개자 볼시자예요. 열린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억지로 추측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보여준 것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단 따라다니면서 보여지지 않은 거 내가 보여줄게. 내가 말해줄게. 너희 목사님이 무지해서 모르는 거야.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그런데 성경 공부 따라다니다간 어떻게 된다? 망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일독하는 마음으로 이런 여름방학 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기를 원하는 좋은 양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읽겠다. 실패하든 말든 좋은 양들만 손 들어보. 좋은 양들. 좋은 양들. 목자의 말 따르는 좋은 양이에요. 자, 손 내려보세요. 나는 안 읽겠다 하는 나쁜 양 손 들어보세요. 믿습니다. 믿고요. 성공하는 실패하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농부 되신 주님의 마지막 추수, 마지막 심판, 최종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또 하나는 포도를 추수해서 즙을 짜는 수확.
이 두 가지 수확에 대해서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추수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단순히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단순히 곡물과 곡식을 수확하고 추수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추수꾼이 되어서 추수하신다면 누구를 추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추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추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게요. 먼저 큰 그림을 짧게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 그려드리고, 그림을 그려드린 다음 구체적으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두 가지 추수를 집행하시는데, 첫 번째 추수는 곡식 추수입니다. 무슨 추수라고요? 곡식 추수. 곡식이 익어서 추수하여 곡간 안에 들이는 아름답고 풍성한 추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익은 곡식이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을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는 추수입니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추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추수하셔서 알곡들을 천국 곡간에 모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를 곡간 안에 들이는 추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수는 뭐냐면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 틀에 넣어서 즙을 짜는 추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수확과 반대로 이건 어떤 자들을 추수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짐승들과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향한, 악인을 향한 잔인하고도 마지막 추수와 재앙이 이 포도즙 추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자, 곡식 추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천국 국간에 모아드리는 추수. 또 무슨 추수요?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어서 즙을 짜는 재앙.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지 않은 악인들을 향한 끔찍하고 잔인한 심판의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할 거예요.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려드렸죠. 그러면 제가 순서에 따라서 이제 곡식 추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자, 어떻게 곡식을 거두는지 우리에게 곧 있을 얘기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림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상상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 요한이 환상을 본 상황이에요. 자, 환상에 어떻게 그림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구름 위에 금 면류관을 쓴 인자 같은 이가 뭐를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리한 낫. 따라오셔야 돼요. 다시. 구름 위에 금 면류관을 쓴 인자 같은 이가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 빨리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가죠.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낫을 들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이미지와 어울립니까? 왜 예수님이 낫을 들고 계실까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곧 추수할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추수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추수자로 이 땅에 곧 오실 것을 상상한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땅에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구름에서 오지 않았어요. 하늘 성전으로부터 와서 그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칠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사라는 겁니다.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사가 이 천사예요.
이 천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까? 우리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나이다.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심판을 자의적으로 또는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을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충동적으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주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추수하실 분이라고 이미 신약 성경에서, 이미 앞선 성경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재림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례 요한의 선포에 이미 그 재림주는 심판주로 또는 추수하는 자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이미 세례 요한이 예고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각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거다. 그리고 알곡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넣고 가라지는 불로 태울 것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순서가 중요한데 잘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사, 맨 처음에 순서가 뭐예요? 알곡을 모아 곡간 안에 먼저 들이고 나서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재림주로 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자기 백성들을, 알곡들을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인 이후에 비로소 심판을 거행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놓으셨어요. 흩어져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곳저곳 사방에서 성도들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흩어져 살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해외에서 흩어져 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놓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흩어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있는 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져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통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도 손해도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잘 들으세요. 심판날이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천국으로 한데 모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후배들이 주님께 부름받아 이 한 곳 천국에 다 모아진다라는 거예요. 모아진 이후에 가라지를 향해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 있을 때 있을 순서들과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소명자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흐트러 놓은 이유가 뭡니까? 왜 믿지 않는 직장 가운데 나를 세웠습니까? 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왜 나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는 가정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까? 있는 곳에서 예수와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무르익어서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돌아와도 된다. 그리고 우리를 곳간 안에 다 하나님 그 천국에 다 모아주실 날이 곧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번째, 포도 수확에 대한 진노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추수인 포도 추수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포도 수확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곡식 수수처럼 아름답고 평안하지 않아요. 이 포도 수확은요, 어떻게 하냐면 결국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입니다. 아주 잔인한, 짓이기는 진노가 곧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하더라. 여러분, 구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이 심판도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 이 추수꾼들이, 천사들이 마음대로 낫을 들고 악한 자들을 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허락하시면 이 땅 가운데 재앙도 심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땅의 포도송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올려주세요. 자, 볼게요. 잘 볼게요. 자, 마지막 14장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예리한 낫을 휘둘러 뭐를 거두라고요? 땅의 포도송이. 풍성하게 보이지만 여기서 땅의 포도송이 뭘 얘기하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 짐승과 우상을 경배한 자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자들, 그래서 나름대로 배가 부른 자들, 나름대로 이 땅에서 형통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래도 나는 만족하다고 여겼던 풍성함을 자랑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땅의 포도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더 볼까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익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죄악이 절정에 달아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때를 보거든요. 그 죄악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 그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참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한 영혼이라도 바라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할 때, 포도송이가 이제 익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 쭉 보세요. 여러분, 크고 작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 크고 작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삽니까? 국내 정치라든가 국외 정치의 이 지각변동, 세상의 어떤 이런 역사들과 변화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재앙과 경고의 사인을 했어요. 일곱 나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기도 하고, 이 지진으로, 쓰나미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진노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그냥 저 나라 사람들이니까, 미개하니까, 저 나라는 문화 배경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가려주는 것이 없으니까 저들이 당하는 거다, 이렇게 그들을 원망했지, 이것을 하나님의 징조와 경고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이 없었고 돌아오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영원히 심판할 최후의 심판이 왔다.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주의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최후의 심판의 때가 왔다. 주님은 오늘 선언하는 것이 오늘 포도즙의 선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포도를 수확하여서 포도즙을 짜는 틀에 던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즙을 짜듯이 진 이기듯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포도송이를 따서 포도즙을 짜는 틀에 넣어서 진이겨 밟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이겨서 밟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 텐데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시작. 포도가 성박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약 300km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그냥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 밖에서, 저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개역 성경 읽을 테니까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개역 성경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번역본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익은 포도송이를 이렇게 틀에 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화를 신고 팍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짓이겨집니다. 그리고 그 옷 입은 사람에게 그 피가 아니죠. 포도주가 다 튈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짜면 그 틀에서 뭐가 흐릅니까? 포도즙이 이제 피처럼 흐를 겁니다. 피처럼. 여러분, 이게 모르면 마지막 날 악인들이 받을 처절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것 같고,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며 핍박하며, 하나님이 없어도 난 이렇게 잘 산다고 자신의 형통함을 자랑하던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오면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으로 최후의 심판으로 그들을 짓이겨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의 즙이 흐르듯이 그들의 피가 흐를 것이다. 근데 그 피가 어떻게 흐르냐면, 자 보세요. 피가 흘러서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말굴레까지 닿았다. 나 저거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찾은지 몰라요. 말굴레가 뭐냐면요, 여러분 말고삐예요. 말고삐. 여러분 말 있잖아요. 말고삐. 자, 이가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라는 거예요. 말 가슴까지 피가 닿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이 뭐냐면 300km예요. 300km. 그러니까 1m의 높이로 300km까지 강처럼 그 피가 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km 하니까 아직도 마음이 와닿았죠? 서울에서 대구 와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부터 대구까지 1m의 수심으로 쫙 포도주의 즙이 흐르고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렀으면 이 1m의 높이로 300km까지 이렇게 피가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피가 5리터래요. 사람의 피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사람의 피가 5리터래요. 어떤 신학자 뭐냐면 몇 명이 죽어야지만 이렇게 말굴레부터 시작해서 300km 거리냐면 12억이 죽어야 된대요. 12억이 도살되고 진지겨져야지만 그 피가 여기서부터 대구까지 흐른대요. 여러분 누구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20절 볼게요. 20절. 자, 포도가 어디서 밟혔다고 그랬어요? 성박. 여러분 이 성박을 어디를 의미하느냐 하면 어둠의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교회가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성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짓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불쌍히 여김과 궁휼함이 없어요. 잔인하게 짓이긴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자들 그날이 되면 포도즙을 짜내듯이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나타날 징조들과 일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심판날에 수확한 곡식을 키즈를 해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시고, 알곡은 천국으로,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도 직접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이 땅에서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올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오십니까? 뿌린 씨앗을 거두시는 심판주로 오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초림 오시면서 복음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뿌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와 전도자를 향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물을 주고 또 가꿈을 당했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뿌린 분이, 이 씨를 뿌린 분이 거두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칼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무서운 칼을 가지고 심판주로, 추수꾼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년 천년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살면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런 사람들 교만해서요, 절대로 복음도 천국도 지옥 얘기도 안 들려요. 그냥 오늘이 중요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그냥 무슨 뭐 옛날 얘기 듣는 것 같고 SF 영화 듣는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곧 있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듣게 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은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똑같이 강단에서 선포됐는데 누구에게는요 두려움과 진지한 말씀을 드리고 누구에는 아이 거짓말하고 있네. 왜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그런 이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머리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해진 우리 인생의 경주가 끝나면 인생의 종료 휘슬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날이 있어요. 인생의 무대에 입장해서 우리가 70년, 80년을 살게 되다 보면요, 그 우리 인생을 보내신 그 누군가가 우리 인생의 종료 휘슬을 불면 우리는 그 무대에 내려와야 돼요. 열심히 축구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시 경기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누구나 인생 경기장에서 퇴장할 때가 있어요. 그 퇴장과 동시에,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옴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종료 휘슬 듣고 깨달으면 늦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기 중에 언젠간 이 휘슬이 울리고 시간이 타임아웃이 될 시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지혜롭게 계산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죽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절대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물어볼게요.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 어린아이예요. 죽습니다. 우리 아이도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눈앞에서 재림하지 않는다면 우린 죽어요. 맞죠? 여러분 인정하죠? 우리 죽는다는 것이 절대 사실인 것처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거와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경기나 이 세상의 경기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종말을 두 가지로 봐요. 인생의 종말, 이게 죽음이에요. 세상의 종말, 재림이죠. 어차피 우리가 이 재림, 이 종말 언제 올까요? 여러분, 언제 옵니까? 언제 오신지 아세요? 혹시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언제 옵니까? 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런 말 다 믿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 오실지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게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예수님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개인의 정말 뜻하지 않게 먼저 휘슬을 불러가지고 먼저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한참인데, 너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휘슬을 불러서 개인의 인생의 경주를 끝내시게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인데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서 이 산소 마스크 끼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회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지금 많은 환상들을 본다고 합니다. 막 마귀들이 막 자기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막 안 끌려가려고 그러고, 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봐요. 여러분,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환상들 많이 봐요. 여러분, 혹시 그런 환상 보시다가 오늘 다시 하나님이 연장 시간 줘가지고 살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시간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휘슬 불고, 자, 5분 연장 타임, 로즈 타임 딱 불러줘서 여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농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죽음들 많이 보고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죽음과 생의 경계선에서 이 중환자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보고,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시커먼 영들이 와서 막 잡아당긴대요. 막 잡아당기면 안 가려고 그러고, 한쪽에서 또 반대에서 천사들이,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날 잡고 있고, 막 가운데서 정말 영화같이, 공포 영화처럼 이런 것들을 진짜 꿈꾸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휘슬을 휙 불고 끝! 스탑! 하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을 따라 어디든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로즈 타임을 준다면, 한 10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로즈 타임을 준다면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의미는 뭘까요? 네 인생 아까우니 남은 인생을 살다 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은 인생만이라도 알곡처럼 살아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면 넌 지옥 간다. 내 남은 여생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이제 살려놓고 건강 줬더니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인생을 즐기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루즈타임 주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살려놨다고요? 알곡으로 살라고. 쭉정이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도로 살라고 하나님이 내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요. 그건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고 살아가 있어요. 자신도 알곡인지 쭉정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김현주 권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 장장로님, 장로님은 알곡이세요, 쭉정이세요? 왜 우장로님을 왜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도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르고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내가 알곡이겠지, 알곡이면서도 나는 쭉정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정말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영원한 알곡도 영원한 쭉정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모아 곡간 안에 우리 두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매어 달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여, 내가 알곡이 되어서 주의 곡간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삶의 쭉정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내 남은 여생만이라도 알곡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올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지라도 내가 자신 없어 하면 안 돼요. 항상 오늘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톱 딱 배를 눌렀으면 오늘 이 시간에 화려한 세상은 딱 멈추게 돼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신앙으로 멈추게 돼요. 오늘 드렸던 이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가, 오늘 부르짖는 기도가 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씨를 뿌리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낫을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구별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같이 포도를 짓밟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발에 밟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을 향한 모든 자들에 대한 집합적인 표현인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3편, 이사야서 6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에서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하나님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들 향한 최종 심판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언젠간 짓밟힐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어떤 그 비난과 억울한 소리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밟힐 자들이고 우리는 곡간 안에 모아 천국 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맞죠? 이 세상 만물 중에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이치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종료 버튼 휘스를 울리면 이 세상은 딱 멈춰요. 딱 멈춰요. 우리의 신앙도 멈춰요. 딱 멈추는 순간에 우리가 아차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없어요. 딱 거기까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적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나중에 내가 좀 바쁜 일 끝나고 훈련 받겠습니다. 내가 지금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나올 형편이 안 됩니다. 내가 퇴직하고 좀 한가해지면 내가 예배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괜찮겠어요? 여러분 내 남편한테 자꾸 부닥치는 거 싫다고, 싸우는 거 싫다고, 교회 나오자는 말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남편은 눈치 보고 그냥 나만 교회 가주는 거 보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남편과 대충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 온다면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아까도 말했죠.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6주간의 기도회를 하다가 천국을 설명하려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려면 하반기 6주간의 생명기도회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주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 주간에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신다고 보장하는 사람 있어요? 주님도 모르는데. 몰라요. 우리는 오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우리를 모아놓고 천국으로 다 걷어들인 이후에 심판이 있구나. 마음의 위로와 안심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요한계시록 다 끝내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을, 쓸데없는 생각이죠.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 그만큼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재림주로 언제 오실 거다라고 기대하는 그 이단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적어도 그들은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자들이에요. 방향이 틀렸고 그들을 잘못 인도한 목사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그 순수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그 목사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불쌍하죠. 아마 그들이 우리의 땅끝일 수 있어요. 신천지 그들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죠. 들어오면 형사고발하겠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머리가 다른 색깔이에요.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될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오염됐어요. 그들은 죽으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사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교회 안에도 신천지에 계시다가 오신 분 계세요. 아주 골수였다고 오신 분 계세요. 거기서 교육받은 만큼 다 안 돼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 수료하시고 이제 물 다 빠졌다 생각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땅끝이 어딜까? 아마 그들이 땅끝이면 어떡하나? 난 전할 자신 없는데 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룰 때 항상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옛말에 못난 나무가 마을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잘난 나무들은 외정시대 때 다 잘려져 갔대요. 난 이걸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나무에 그 잘생기고 쭉쭉 뻗은 나무들은요 외정시대 때 일본 놈들이 다 잘라갔대요. 그리고 그 곱고 못난 나무만 마을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 말이 뭡니까? 못난 나무가 마을을 지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편에 섭니까?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알곡이며 천국에 모아드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잘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 붙들고 끝까지 사람에게 참고 환경에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가면 성큼 겨울이 오듯이 이제 곧 역사의 겨울이 옵니다. 하나님의 추수때가 곧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지막 때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어떻게 아껴야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아끼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한 방울 있다면 그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아끼듯이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이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며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우리 아이 중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 생일날 가는 게 너무 억울해해요. 이렇게 생일날 되면 먹을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는데 이 날이 가면 이제 그때부터 찬밥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하루, 그런 선물, 그런 하루하루를 날마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아끼며 내게 남은 시간들을 지혜롭게 계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내가 듣기 전에, 우리가 듣기 전에 하늘에 계신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우리의 외침과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당당히 기록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무르익은 우리들을 곳간 안에 모아시고 천국 잔치를 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여생 지혜롭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며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땅끝에서 사명지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2학기 때 금요생명기도회 하기 전에 예수님 오실까봐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그때 오시기 전에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들이에요. 땅끝에서 태신자를 품고 한 영혼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다가 그 땅끝에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지에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사는 인생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그 돈벌이를 위해서 사는, 정신없이 사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피와 땀을 흘리는 자리에서 재림주가 오신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